자,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세상의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직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직업, 직책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직업이나 직책들, 또 세상에서 받은 직분들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여하튼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 얻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사실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큼 열심히 일한다고 무언가 얻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감당해야 하고요. 어떤 때는 자비량으로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며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서 감당해야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원해서 해야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비량으로 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었던 사역했던 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전도왕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얼마나 전도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1년이면 한 200~300명은 그냥 너끈하게 전도를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내리 전도왕 타이틀을 차지하셨던 권사님 계세요. 그러더니 이분의 라이벌이 등장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 양반도 또 언젠가 이 전도 타이틀을 빼앗아 갔어요. 그분이. 권사님이 약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심지어 막 500~600명씩 전도해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잘 이렇게 있으면서 봤더니 이 권사님은 1년에 자기 전도할 때 사용하는 전도 비용으로 자기 스스로가 예산을 500만 원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 자비량으로 500만 원을 들여서 그걸로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고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도전을 받은 집사님 한 분이 또 따라서 한 거예요. 같이 자기도 예산을 500만 원을 짜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걸로 전도 물품을 구입하고 그리고 전도를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늘 전도왕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렇게. 근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그랬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1년 되면 전도왕 되면 상 주는데 내복 한 벌 줘요. 근데도 그 내복이 좋다고 그냥 그거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자비량으로 자기 손에 시간, 물질 모든 거를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또 자원해서 그렇게 맡은 일들을 합니다. 그 교회는요, 교육부서 부장들이 되면요, 진짜 자비량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 교육부서에다 지원을 하는지 쥐꼬리만큼 지원을 해줘요. 한 주에 10,000원씩 줘요.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그 많은 애들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게 다 그 부장들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다 나오게 됐어요. 근데도 그 부장을 서로 못해서 난리예요. 서로 그것을 하겠다고 막 자원해가지고서는 연말 되면은 그 부장 자리 놓고 아주 막 치열합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합니다. 자원해서 한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재단을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원해서 일을 해야 돼요. 뜻을 정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원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거예요. 존 F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입니다. 이게 존 F 케네디의 명연설 가운데 들어가는 한 대목이에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요. 말 때문에 참 상처 많이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비난을 받기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주님 몸된 제단에서 받은 이 직분들이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오직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멸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은혜에 갈급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재능과 재주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좀 지나면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해도 배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보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겠다고 할 때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드린 건데,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이러면서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날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이거 내가 한 건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은혜가 사라지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서울에 있을 때 보면 이 주보에서 헌금자 명단에 어떻게 다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해서 빠지게 될 때 있어요. 와가지고 얼마나 사무실을 잡는지 몰라요. 막 쥐잡듯이 잡아요. 막 이름이 왜 빠졌냐 부터 내가 헌금을 드렸으면 이게 올라가야지 왜 내 이름이 빠졌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건데 아직까지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나 물론 그것이 인지상정인지라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알아주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매사에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교회 안에 문제밖에 없어요. 갈등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일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헌금하고 헌물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땅에서 내가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땅에서 칭찬과 인정이라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 감당할 때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하게 됩니다. 은밀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자꾸 예화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오늘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모 치킨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굉장히 브랜드 그 치킨 회사 사장님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행정실에 있으면서도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이 한 일이에요. 보통 기업체 사장이라고 하면은 뭘 하면은 굉장히 자기를 나타내고 막 그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럴 만한 저기들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식당 의자 500개를 싹 가는 거예요. 행정실도 모르게 와가지고 싹 갈아놓고 가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바뀌었지? 막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분의 그 사업장이 지금 매장이 700개가 넘습니다. 700호점을 넘어섰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썼더니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주니까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 감당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좋은 것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늘에 좋은 것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행하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그래 넌 좋은 것을 받았다. 이 땅에서 네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히 구제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자기의 의로 일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냥 멸망받아서 죽음의 길로 가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같이 죄인인 목사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예배하는 모든 자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극히 천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천한 죄인이었어요.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전혀 자격이 없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 사명을 지금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길로 나아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침체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 이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래.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깨면 그래요. 아이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사랑인가, 이게 웬 은총인가. 이런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려고 참 애씁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늘 그래요. 여보,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게 웬 하나님의 은총인가, 이 마음을 절대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 저희 집사람은 늘 그래요. 제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면은 늘 우리 집사람은 이 말을 꼭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곳에 와서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 이게 웬 은혜였단 말입니까?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될 사람들이 교만이 충만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가시노릇을 하게 되고 쓴뿌리들이 되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도입니까? 사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도 이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사용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는 전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난 정말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충성되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천국의 귀한 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것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마치 도적에게 금고의 열쇠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것, 오늘 저에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 이거는 도적에게 이 보물이 담겨있는 금고의 열쇠를 맡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는 원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회방하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복음의 원수였었는데 오직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저지른 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의 원수 같은 자기를 믿고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에 사도 바울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분명히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내가 제일 죄인이다. 내가 가장 더러운 죄인이다.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우린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목숨 걸고 그 삶을 다 바친 사람,
그 온몸에 있는 모든 것 다 쥐어짜고 마지막에 남은 그 생명까지 바치신 분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악한 자였던 자기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맡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격 없는 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자격 없는 자의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야말로 자격이 있고 그래도 나밖에 누가 있겠나,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성장할 때까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애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자격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격이 있어서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자격이 있어서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있게 감당할 사람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자기에게는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감당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능력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올 한 해 제가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기도해야 우리가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가 소멸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서 자기를 높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렇게 그토록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뜻을 정한 것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누가 목사가 앞에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면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밑에서 보면은 선교 편지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노진학 선교사님 인도에 보내놓고 우리 선교사 파송했다 그리고 손 털고 끝내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노 선교사님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도울 것이 뭐 없을까? 내가 우리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자립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년 미자립 교회들을 각 전도에서 돕고 있어요. 이 미자립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육 부서들 혹 여러 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라고 아침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누구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쓰시겠다라는 보증으로 자신같이 흉악한 자를 쓰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쓰신다. 그거 내가 보증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같이 흉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셨다.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도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죄인도 사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후로 오고 오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누구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보증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열심이 특심이 되었을 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를 바로잡으시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사도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 내가 그래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 내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지.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신다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즉 모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건강한지, 얼마나 많이 뛰어난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주님께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건강이 없는데,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의 문제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삶의 어려운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나와 똑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요 광포한 핍박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은 그 밑바닥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인내에 대한 바로 이 경험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도 복음을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의 경험이 없다면 끝까지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난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말 못합니다.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의 괴수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나이까.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이 치솟을 때마다, 원망이 치솟을 때마다, 불평이 치솟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등이 치솟을 때마다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격 없는 자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이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 이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갚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